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갱로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보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불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브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또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귀하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예배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고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누군가 그 마음을 몰라줄 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의도로 선을 베풀고 또 좋은 의도로 누군가에게 좋은 행동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의 표현보다는 또 다른 반응들이 돌아올 때는 정말 속으로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괜한 짓을 했나 보다. 내가 또 괜한 짓을 했나 보다. 이런 표현 속으로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애굽의 공주 밑에서 자란 모세는요, 자신의 친모였던 요게벳에게 요게벳의 손에 의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히브리 유모를 통해서 그리고 그 가정의 돌봄과 그 가정의 어떤 케어를 통해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에게는 아마도 자신이 히브리인이었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늘 가지고 자라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장성한 모세가 이제 자신의 형제가 있는 곳들, 다시 말해 히브리인들이 노동을 하고 노역을 하고 있는 곳에 잠깐 나가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고역으로 힘든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형제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날따라 한 애굽 사람에 의해서 아주 고통받고 있는 한 히브리 사람을 보게 되었고 그 사람의 고통을 조금 덜어주고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애굽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그 모든 것을 모래에 감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 날에 이번에는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같은 동포끼리 싸우느냐? 어째서 같은 이 히브리 민족들끼리 왜 싸우느냐? 라고 모세가 그 사건에 또 개입을 하자 모세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나도 날카로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싸움에 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네가 혹시 우리가 세운 법관이라도 되느냐? 왜 간섭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제 이야기 내가 알고 있고 들었는데 네가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영웅이라도 되는 것 같냐?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어제 그 죽인 애굽 사람처럼 나도 쳐 죽이려 하느냐? 라고 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의 반응을 들은 모세는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과 또 동포애를 가지고 자라왔던 이 모세에게 제대로 아마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그런 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지금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쫓겨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그가 정말 동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고 했었을 때에 같은 동포들에게까지 실망하고 버림받은 인생의 실패자와 같은 그런 모습의 그런 마음의 상황이 모세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도망자고 실패자인 이 모세는요, 이제 도망하여서 이방 땅이었던 미디안의 한 우물 곁에서 주저앉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 우물가에 있을 때에 또 다른 한 사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오늘 성경 말씀과 내일 읽을 성경 말씀의 이름이 조금 다르게 나오지만 이드로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이 양에게 가축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로 오게 되었는데 당시 목자들이 여인들이 우물가에 가축들에게 물을 주러 온 것을 이제 제재하고 못하게 하고 내어 쫓는 그런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 한번 잠깐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가 겪고 있는 아픔 괜히 간섭했다가 내가 버림도 받고 실망도 받고 지금 도망하고 있는 처지인데 저 이방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일들에 내가 괜히 끼어든 거 정말 오지랖 같은 일 아닐까라는 생각 잠깐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아마 하나님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결국 또다시 그 사건에 개입하게 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 이드로라고 하는 그 제사장과의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개입을 통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의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결혼을 통해서 낳게 된 첫 번째 아들 게르솜의 탄생,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탄생 등 이 모세가 이 어려움 당한 여인들을 돕고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이야기에 개입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 가운데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얻은 것도 중요하고 또 아들들을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장인이었던 이드로와의 만남은 모세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출애굽기 18장과 19장을 읽게 될 텐데 모세를 통하여서 이 히브리 민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드로가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데에 큰 영향력을 모세에게 끼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관계에 있어서 개입과 간섭은 늘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의도로 개입하였으나 동족에게 버림받은 모세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경우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 겪는 상대적인 약자를 보았을 때에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쳐 버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과는 조금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한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그 비유에서 우리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인물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율법적인 거룩함, 성소에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분명한 이유를 들어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를 찾아가서 돕고 그를 돌보았던 사마리아인이 참된 우리의 이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개입하신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읽은 전체 본문에서 앞부분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방금 읽은 23절에서 25절까지는 약간은 다른 듯한, 구별된 듯한, 구분된 듯한 본문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전체를 읽어가며 앞부분이 모세가 어떤 여러 사건들에 자신이 개입하고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개입으로 인하여 선한 만남과 선한 축복의 길로 모세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그러한 어려움들에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개입하는 그러한 모세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 우리가 그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 그 개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에 개입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선한 방법으로 우리와 그 사건 가운데에 오늘 하루 가운데에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개입하신 가운데에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자리로 부르시고 귀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가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심에 그 첫 시작에 모세가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일들에 개입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주신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하신 빛을 들고 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귀한 만남과 또 우리가 일상에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 가운데에 주신 작은 깨달음을 우리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귀하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관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귀한 주신 사명과 삶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정말 선한 마음과 또 선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행위 가운데 또 개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에 필요한 이들 돌보게 하시고 또 상대적인 약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